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다녀오시는 길도,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만남도 평안하셨는지요? 설 연휴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2018년도는 어느 해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이야기들, 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고 형통한 한 해, 2018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는 그런 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2018년도 정말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귀한 은혜, 귀한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일에 우리는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교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향연,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처럼 향연이 되어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 곳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지는 그 기도 그대로 드리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생각 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 기도일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일까?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이렇게 간구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라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들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또 우리 안에서 고백하고 싶은 그대로 기도하라. 거르는 건 하나님께서 거르겠다는 겁니다. 변경시킬 건 하나님이 변경시키겠다는 것이지요. 빠져있는 건 성령께서 보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 응답이 지연되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 우리 스스로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시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또 가장 선한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지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그 나머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하는 기도의 교훈, 하나님의 기도 이야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자의 마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본문에는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침이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곳곳에서는요, 아침이라는 시간과 함께 새벽이라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시편 46편 5절이지요. 본문도 또 성경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했던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은 새벽과 아침만일까요? 새벽과 아침에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으실까요? 낮에와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새벽에 아침에만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요? 예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지만 새벽이 아닐 때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무료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저녁 시간이 아니라 낮 점심을 먹은 후에 그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 시간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잘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은 따로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아침에 기도했다는 말씀에서 아침은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3절에서 말씀하는 아침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의미상의 이야기지요. 의미상의 이야기. 여러분, 아침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시간에 비해 복잡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주무시고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침과 새벽은 다른 시간에 비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혼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전화가 울리지 않아요. 누가 노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침에, 새벽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시간에 비해 나쁜 마음, 못된 마음, 죄악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품지 않지요. 곧 아침은 시간이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상의 이야기, 기도할 때 기도자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시간에 비해 복잡하거나 바쁘거나 때로는 혼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악과 나쁜 마음, 못된 마음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기도자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치 흰 도화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흰 백지와 같은 마음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흰 청과 같은 것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 흰 도화지와 흰 백지와 흰 창광 같은 아무런 어떤 그림도 아무런 색깔도 되어 있지 않는 그 하얀 창과 같은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그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색칠을 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의 모양을 만들어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듯 그 인생을 세워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때로는 우리는요, 바쁘면 일을 하면서 기도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일을 하다가,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다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 백지와 같은 아침의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새벽에 나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만나겠다는 분명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장소나 기도하는 시간을 관여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여자분들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호감이 가시나요? 근데 놀랍게도 2등이 군인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분들이 호감이 간대요. 등수를 매겼더니 2등이래요. 1등은 누굴까요? 군인 아닌 민간인. 3등과 4등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처럼 군인은 여자들에게 호감을 많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군대 이야기. 맞습니다. 저도 집에서 때로는 군대 이야기 하면요, 저희 아내가 무척 싫어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눈이 동그래져서 마치 아버지가 간첩 몇 사람을 잡고 제대한 것처럼 동그랗게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피식피식거려요.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군대 얘기 참 싫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려고요. 괜찮겠지요? 네. 안 괜찮다 해도 그냥 하겠습니다. 군대에는요, 문고리 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문고리 신앙. 문고리 신앙. 요즘 문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저의 2세대, 저 세대, 그리고 약간 저 밑에 몇 년 정도 저와 함께 밑에 이렇게 군 생활했던 분들은 문고리를 알 겁니다. 문고리 신앙, 이 말은요, 군대에 이제 막 입대한 크리스찬 쫄병이 선배들의 눈치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수 없어서 화장실에 가 선배들이 열 수 없도록 화장실 물고리를 꽉 잡고, 한 소리는 화장실 물고리를 꽉 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 못해요. 소리내지 못하죠. 급하게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읽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을 문고리 신앙이라. 장소가 어디라고요? 화장실이에요. 이 쫄병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볼일을 보는 겁니다. 볼일을 보는 거죠. 볼일을 보면서 온몸이 그냥 다 움직이는 거죠.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손은 문고리를 잡고, 아래는 볼일을 보고, 눈은 성경을 보고, 입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온몸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손 성경을 펴고, 요만한 포켓 성경 있잖아요. 조그만 포켓. 우리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 기도원 옆에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딱 꺼내서 보고, 문고리 잡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래는 볼일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쫄병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인데 밑에서는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요. 때로는요, 김도 올라와요. 그렇죠? 김도 올라오고 냄새도 올라오고요. 그런 화장실인데 하나님이 그 쫄병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장담. 맞아, 하나님은 화장실 냄새가 지긋하게 나고요,
볼일을 보고 있기에 너무너무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크리스찬 쫄병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순간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자의 마음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복잡한 마음으로 온통 그 마음이 흰 천이 아니라 온통 색깔이 다 칠해져 있습니다. 밑그림이 칠해져 있고요, 어느 한 곳은 색감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잘 응답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응답을 주고 싶어도 그럴 데가 없잖아요. 말씀을 주실 데가 없잖아요. 흰 백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시간보다는 새벽 시간이, 다른 곳보다는 교회가, 그것도 교회의 본당이 기도하기에 더 좋습니다. 이상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기도가 그 마음에 딱 들면 본당원 내려와 기도하지, 작은 소그룹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같은 교회인데 여기는 십자가, 큰 십자가 달려있고 작은 소그룹 방에는 십자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이곳이니까 너무너무 익숙하죠. 또 본당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소그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세요? 교회 오면 기도하고자 한다면 다른 소그룹 방보다는 본당으로 내려와 성전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싶은 마음,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시간보다는 새벽과 아침 시간이 기도하기에 더 좋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교회가 기도하기에 더 좋아요. 그것도 교회 본당이 기도하기에 더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기도할 때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바빠요. 기도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만의 기도 골방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나만의 기도의 골방. 새벽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인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땐 서로 인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공동이 보이는 많은 장소에서, 이곳에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훈련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요 40일도 100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40일간 10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하죠. 기도자의 마음이. 저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아내와 자녀,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잡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마음을 딱 잡고, 그래, 오늘 밤 일찍 자고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이번 연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사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민족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기도자의 마음, 기도자를 찾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기도의 교훈, 기도 이야기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멘. 시인은요, 주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의미하죠.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께 예배드림이 자신의 결단과 노력 이전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드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잠깐 졸 수도 있고요, 잠깐 딴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핸드폰 열려서 시선이 확 집중되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장소에 있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가끔씩 이런 마음에 갔습니다. 새벽에 나왔구나.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엔 제가 목회자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인도한다는 어떤 부담감도 있지만 그 부담감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 새벽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짧든 길든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응답도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만 해도 100명이 넘게 있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 어떤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갖는 어떤 그 깊은 어떤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그 관계들, 때로는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방언도 하고 환상을 바라보며 주의 응답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기도의 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사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수두룩하게. 우린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만남을 매일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에 살아서 막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 한 번도 못 해보고 아버지 나라 갑니다.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사람들은 찬양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예배 드릴 때도 감격하여 우는데 나는 저 뒤에 앉아서 저 사람 미쳤나 보다. 또 시작했네. 또 시작했어.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적 감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만져주심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한 응답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은혜.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죄죠. 죄가 하나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죄의 용서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많은 봉사를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헌신을 해도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가 없어요. 죄 앞에서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 은혜가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난밤 우리 잠에서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내일 꼭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면, 새벽에 일어나면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거든요. 은혜로 기도가 쉬워져요. 기도에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능력인 기도가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합니다. 깊이 있는 간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구나. 이것이 기도구나. 강의로 들었던 기도, 귀로만 들었던 설교 시간에 듣던 기도, 어느 누가 간증하며 하는 기도 시간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간증자의 그 소리를 귀로만 들었던 기도가 이제는 내 안에 실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 안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 그런 일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기도 응답도 하나님 은혜요, 기도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77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1876년 여름, 이 미네소타주에 메뚜기 떼가 찾아왔습니다. 메뚜기 떼 한두 마리, 몇십 마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떼가 찾아왔습니다. 떼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들이 찾아와 그 미네소타의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 먹어버렸죠. 다음해인 1877년 봄, 농부들의 마음이 바짝바짝 타가기 시작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 메뚜기 떼가 다가올 것 같은, 메뚜기의 재앙을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 마을을 엄습해 있었던 것이지요. 상황이 긴박해지자 미네소타 주지사인 존 필즈베리는 그해 4월 26일, 1877년 4월 26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그날은 꼭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공서와 학교와 모든 상점들은 문을 닫고 주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우리 모두 금식하며 1877년 올 한 해의 농작물을 위한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주지사의 말처럼 모든 주민들이, 미네소타 주민들이 상점을 닫고요, 학교를 그날은 공휴를 내고요, 관공서가 문을 닫고요, 금식하며 하루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큰 풍년을 주시고 메뚜기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지요.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왜 이렇게 따뜻합니까? 4월 치고는 이상하리만큼 기온이 한여름 날씨처럼 올랐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실망을 했지요. 올해도 끝이구나. 올해도 다 끝났구나. 더운 날씨는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요, 알에서 모든 애벌레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애벌레가 농작물을 망치는 건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끝났구나.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 추워졌습니다. 온 땅에 참 서리가 내렸죠. 날씨가 3일 동안 확 뜨겁더니 그래서 모든 메뚜기 애벌레가 다 깨어나 무슨 걸어 다니는데 4일째 되던 날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서리를 받은 모든 메뚜기 애벌레들이 다 그 서리에 죽었습니다. 기적 같은 사건에 농부들은 감격하였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며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지쳐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시며 꼭 주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으며 주를 만나겠다는 분명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약하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기도가 가장 적극적이고 힘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빛을 품고 승리와 성공적인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약해 보이는 기도가 가장 힘있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아버지 머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열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들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응답으로 우리 인생 현장, 믿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